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신약 성경으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은 12월 첫 주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살아갈 때 나이도 좀 느끼고 계절도 느끼고 그리고 이 주위 상황을 좀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면 오히려 더 외골수가 된다든지 자칫하면은 주위를 너무 모르고 자기만 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왜 눈치를 보나? 그럴 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눈치를 봐야지. 눈치가 없는 게 정답은 아니다. 이제 내가 밥을 먹을 때 누가 먹질 못하는가, 또 내가 지금 밥을 달라고 할 때인지 먹어야 될 때인지 좀 살펴야지. 그런 걸 살피지 못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위를 살필 줄 알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12월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겨울이기도 하죠. 12월은 무엇을 연습하냐면 그 한 해를 살은 마지막 달이다 해서 무언가 끝나가는 것을 연습하는 달이 12월입니다. 무언가 끝나가는 게 매년 반복되는데 그 매년 반복되는 속에 무엇을 또한 우리는 연습하냐면 인생이 우리도 때가 되면 끝나간다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 이 말할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름 우리가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고 여러분도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아마 공통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주어지는 게 이렇게 별로 없지? 이런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헛살았나? 이러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저도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그거는 성격인 것 같아요. 많이 이룬 사람도 늘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만하면 잘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나쁜 건 아니죠. 다만 그것이 불만의 요소라든지 자기 한탄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아마 정답은 이거 같아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심지어는 옷 한 벌 안 가지고 벌거벗고 나왔는데 오늘날까지 이 먹고 사는 거가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손에 쥐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옷도 있고 뭐 좀 사 먹을 돈도 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제 인생의
매해가 기적이고 매일이 기적인데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마 1990년도겠지, 89년도 12월인가 이제 캐나다 이렇게 공항에 밴쿠버로 왔어요. 밴쿠버로. 근데 그 밴쿠버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일찍 어두워. 그래서 내가 어디 잘못 왔나 했어요. 나는 멋있는 나라 가는 줄 알고 여자만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이게 완전히 어디 저 고속버스 대합실 같은 공항에서 내리면서 내가 혹시 캐나다로 온 건지 다른 어떤 딴 나라로 왔나 이렇게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익사이팅하지 않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를 맞이해서 밥도 대접해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아, 요즘은 캐나다 경제가 좀 어렵다고. 근데 흥미로운 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좋다고 말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워진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올해가 제일 어려웠어요. 내 느낌에. 이 얘기를 왜 하냐? 나는 여러분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를 거뜬히 살아서 12월 달까지 왔거든. 이 보통 때가 아니에요. 요즘이 이 앞으로는 난 모르겠는데 이 팬데믹 이후로 좀 좋아질까 하다 더 안 좋아진 게 올해거든. 그렇다면 IMF 때도 난 이 정도 못 느꼈어요. 근데 저도 목회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부로 느끼잖아. 성도님들하고 다 느끼잖아요. 근데 올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 아유, 다행이다. 한 해를 잘 살았구나. 아유, 수고했다. 이런 마음이 들듯이 제가 여러분을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고, 어려운 때인데 그저 어렵다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좋아질지 더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살아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살 때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자신감을 가지고 12월을 또 잘 지내고 내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초대교회와 같은 말씀의 교회다. 그래. 초대교회를 요즘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강의하거든. 그럼 1장부터 강의한 걸 계속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는데 참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근데 그거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났는데 그게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다 함께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해요. 이렇게 나누고, 그런가 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성전에 또 자주 모여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이제 중동 지방 가면은 식사를 떡을 이렇게 잘라 먹잖아. 피타 브레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밥을 먹으며 식사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는 거지. 이게 누구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누구냐? 물어볼 것도 없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문제는 왜 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하고 좀 달라요.
유대 소사이어티라는 나라에서는 메시아는 언젠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전부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 저 광신주의자들, 좀 미친놈들, 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배척하는 거야. 그럼 이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기쁨으로,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럴까? 그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중에서라도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뭐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아니면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됐을 때 느끼는 이 감정, 이거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소속이 아니야, 오지 마,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억울해하고 사정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뒤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나갈까,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자리, 이렇게 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데, 이분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 기쁨, 감사, 생명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밀려 들어오니까 어떤 완전히 새로운, totally different quality of life, 완전히 다른 quality of life가 자기들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정립이 돼요. 어떻게 정립이 되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완전히 삶의 방향이 turn around from this life to another life, another level of life, 완전히 다른 level of life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복사기로 딱 찍으면 똑같아. 어제와 오늘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저도 가끔은 기독교 신앙이 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핵심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거의 100% 제가 성격상 염세주의자가 됐을 것 같아요. 염세주의자는 매세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인간 사회 더러워, 내 저놈들 다시 얼굴 안 봐, 뭔 세상이 이 모양이야, 막 이래가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꿈은 감옥에서 죽는 거였거든요. 나는 감옥에서 죽을 거다. 왜 죽을 자를 감옥으로 택했냐면 꼭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꿈을 꾸는 거죠.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매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 가슴에 있는 응어리, 잘못된 생각, 이걸 하나님이 매일 어루만져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분은 하루 만에 받아도 되지만 어떤 분은 10년, 20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께서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빨리 수술이 되고, 어떤 경우는 정말 오래 걸리면서 수술이 되고,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주시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은 초기, 대부분 초기잖아. 어떤 분은 사도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초기야. 그래도 이분들 안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염세주의자가 될 가능성에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희망, 기쁨, 이런 거를 발견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되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들지 마세요. 괜히 모르고 저요 그러면 또 안 돼.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데기도 없는 이런 존재다.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게 이 염세주의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에 위하여 일을 할 게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고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한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고 아멘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이분들은 거의 틀림없이 그걸 발견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했다고요? 물건을 막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같이 좀 잘 살기를 바래요. 무슨 얘기냐? 가끔 모여서 밥도 좀 먹고 내 거 이렇게 좀 드려서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참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외롭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거 괜찮구나. 내가 참 교회 잘 다녔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 평소에 좀 같이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같이 먹어야 돼. 네, 먹어야 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는데 몇 번 모여서 같이 밥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선물들하고 같이 하나님 주신 축복, 그게 뭐냐면 양식이에요. 그걸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어디서 모였냐면 집에서 모였어. 집에서.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 집이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둘 다야. 그분들은요,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그냥 모이는 데가 가정이고 모이는 데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네가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쫓겨났기 때문에 모일 데가 없느냐?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같이 쫓겨난 기독교인들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서 근데 뭐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때나 비슷하지만 집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또 집이 뭐 다 똑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그 중에 좀 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픈을 했을 거라고. 거기에서 그냥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큰지 120명이 모였대. 근데 여러분 여기 앉으면 여기도 120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요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데가 그 유일하게 그 동네에 있어.
그럼 거기지 뭐. 그런데 그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거의 120명이 모여서 거기 이제 뭐 바글바글하고 그러겠죠.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자리를 베풀 정도 사람은 그 동네에서 부자였어요. 질문이 뭐냐? 그 부자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부자가 유지가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와야 안 와요? 온다고.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 믿었어요. 그것도 왜 알 수 있냐면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마가. 그러니까 근데 마가는 그때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가 방을 냈겠어요? 마가 부모 엄마가 냈겠어? 부모가 낸 거지. 이제 어머니가 나와.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한 분은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이분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왜 또 그걸 알 수 있냐면 마가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인데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게 헬라어로 썼거든요. 마가는요 굉장히 일찍 조기 교육을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기 교육 시킨 것 같아. 어쨌든 공부를 시켰거든. 아주 탁월하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마가의 부모가 제공한 방을 마가의 다락방. 근데 거기가 컸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도 좀 있는 사람도 서로 예수 믿고 그리고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개인주의가 시대가 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러고 요즘 저희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가정을 잘 오픈하지 않아요. 그냥 가능하면 밖에서 만나고. 근데 이 초대교회 때 가정을 오픈하던 정서와 파워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거 그것도 맞아요. 점점점 관계가 깨지고 이제는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점 교인들과 이 교회와 목회자 사이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함께하는 이 진한 은혜의 공동체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이 택시를 타고 막 싸웠대. 뭐 아마 왜 동승하느냐 뭐 택시 요금 가지고 서로 싸웠겠죠.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네 교인들이었대. 근데 큰 교회는 모르거든. 내가 우리 교회 나가는지 뭐 그러다가 당신 교회 나가? 어느 교회 나가? 같은 교회. 너무 미안하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야. 너무 몰라. 누가 왔다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는 항상 프라이버시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문화가 많아졌어요. 저는 제 아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 내 앞에서 요즘 애들 이해가 안 간대. 누구 말하냐 그랬더니 요즘 애들 이해가 안 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를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대. 받았는지 답변. 진짜요.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세대 차이 나고 그리고 너하고 걔들하고 세대 나하고는 6대 차이 난다. 그럼 이게 대화가 되겠냐 말이야. 근데 얘들 너무 자기도 힘들대 지금은. 오케이. 이제 세대가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 복음은 어떡할까? 제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는 세대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조금 더 있는 분이 더 베풀고 조금 있는 분이 그래도 우리 집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잠깐만
되돌아보면 이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교인들이 원래 그러면 미움받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저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늘 약속 하나 해주세요. 그게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딜 가서도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해 주세요. 예수 믿는 분들이 어디 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이해심도 더 있어야 되고 참을성도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 같이 좀 안 하려고 하거나 안 내려고 할 때는 그래도 제가 하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서는, 물론 매사에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다 알죠. 다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눈에 띄게 미움을 받거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런 인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어요. 거기 왜 가? 그게 아니고 거기 가면 좋지, 이런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의 또 상황 하나를 설명할게요. 저는 식품점에 가면 제가 늘 빠짐없이 하던 게 공짜 신문들을 막 모아다가 보는 거였어요. 신문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시지만 신문을 나오는 신문이 거의 없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가게 돼요. 어쩌다 가면 없거나 한두 개 있거나 그 가져와 봐야 이제는 좀 흥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부흥회 한다고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여기 말씀에 하고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지금 없다니까. 뭐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토론토에 몇 가지 왜 그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종교적인 거 이렇게 올리면 보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을 해야 되나? 없어. 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지,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요즘은 알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디로 왔냐? 교회 선교에 막대한 지금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몸으로 뛰자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아요.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어차피 개인주의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요, 우리가 TV 나가서 다 잘 되는 방법이 없거든.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 개인의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관계전도.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명, 2명, 3명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데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너 거기 왜 나가? 사실 나 안 나가도 되는데
거기 가면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 이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눈에 띄면 그 사람한테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자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쩍 알아보는데 이게 하루아침엔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 사람 이거 나 전도하려고 바로 인상이 그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는요, 대외적으로는 그 이미지를 만들지만 실제로 공동체 부흥은 관계 전도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자, 이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가기 전에라도 몇 번의 찬스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면 나는 한두 명을 좀 불러내야겠다. 한두 명하고 밥을 먹어야겠다. 아니면 한두 명하고 커피라도 마셔야겠다. 커피 마시는 거는 아마 5불이면 될 거고 밥을 먹으려면 30-40불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고 하면서, 이게 지금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우리가 계속 큰일 났네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이게 또 어려움이 또 와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저도 해보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10명에게 전했는데 한 명이 올지 100명에게 전하는데 한 명이 올지 몰라. 그래도 그저 우리가 이제 관계 전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가서 뭐라도 하려고 해도 또 목사니까 받아주지도 않는 데도 있어요. 벌써 다 알아차리고 그 사람 세워봐야 뭐 전도나 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인사하고 하면서 관계 전도를 맺어야 돼요. 자, 이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 제가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에 유리한지 죽는 게 좋은지 난 모르겠는데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게 좋겠지만 하면서 더 좋은 일이 하나 있다면 내가 그걸 감당하겠는데 그 일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4절인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데 내가 육신에 지금 더 있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오늘날 살려두셨는가? 하나님 일을 더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두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만약에 70인분이 오늘날이 만약에 100세 시대다, 그럼 왜 30년이라는 기간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좀 더하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장은 하나님의 일을 더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주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뭐 놀러도 못 가고 불편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건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장시켜 주셨을까? 왜 우리를 살려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좀 더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살려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더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어느 집회를 제가 이렇게 잠시 다른 일로 갔었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20대 초반인데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쟤는 앞으로 하나님 일을 얼마나 하려고 지금 나를 안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 20대 초반에 가 하나님의 일을 더하라고 오라고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야, 믿음도 대단하다. 저 20대 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으면 저건 대단하다 느끼고 나서 제가 지금 70, 80대 된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두셨냐고. 하나님의 일을 더하라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안 하면 왜 화를 받을까? 이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아니, 나는 생명을 받아놓고 그걸 안 주면 하나님의 책망받을 게 당연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솔직하다는 것이고, 대부분이 자기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남 얘기보다 자기 묵상해. 자기를 보니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놓고도 안전해? 그럼 이건 내가 하나님께 혼나야지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아이고, 구원 맨날 선포하는데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이야. 맨날 구원 얘기하는데 이제서 정립하게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는 그래요. 이게 미련해서 그래. 깨닫는 게 미련하고 늦어서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시고, 물론 이거를 따로따로는 선포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초기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구원,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근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목숨을 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목숨을 잃어버릴 일이 너무 많았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겠지만,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얘들이 목숨을 구하는 일이에요. 가끔 보면 세상이 너무 불안해.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얘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해도 되는 거 해서는 안 될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건다면 그 은혜로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은 save라고, 영어로 save your life. 그러니까 이 세이빙이 진짜 뭐냐면 우리 physical life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두 번째, 제가 처음에 그렇게 알고 살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을 건지는 게 구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세 번째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모르겠어. 근데 평생을 구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라이프가 이제는 세이빙하는 라이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서 스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 이게 구원하는 일을 안 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데 그냥 저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하면 그냥 자기는 받고 외면하는, 그래서 화가 미칠 것이라는 자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는 나를 구원해서 피지컬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이제는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혹시 무한히 연장시킬 거예요? 이번 주도 연장, 다음 주도 연장, 다음에도 연장.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연장시켜? 내가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실 겁니다.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거 잘하잖아, 이걸 해라.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실 때 붙드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지껏 이거를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게 이 힘을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구원하는 삶에 대해서 발견하셨어야 돼요. 발견하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 때 은혜 받았던 분들의 감격과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오늘날 살아있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막힌 담과 같은 걸 뚫어낼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연세가 들어도 괜찮아. 네. 그러면 복음적이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저희는 12월에 들어왔어요. 12월. 또 한 해를 보내고 앞으로 또 한 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인생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약간은 마지막 때를 연습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연습이죠. 근데 소망 없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